말씀은 제가 이렇게, 저는 원래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을 못 써요. 제목 쓰기 진짜 힘들거든요. 제목은 뭐냐면, 근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목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후회, 결론, 권면. 짧게 하면 솔로몬의 후결권. 한국 사람 짧게 하던데, 답식해서. 후회와 결론과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하면서 권면하면서 후회를 말합니다. 근데, 1장 2절을 보면은요, 이제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은 결론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책을 쓰는다고 결론부터 시작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론부터 시작하는데 1장 2절에 쓰는 말씀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거 잘못 쓴 거 아닌가? 맞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단어는 참 많이 쓰는데 영어로는 vanity, emptiness라는 뜻입니다. 예,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솔로몬은 아주 페이머스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자기가 죽기 전에 쓴 책인데, 예, 자기 자서전을 쓴 건데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결론을 줬을까? 그죠? 이상하죠? 그런데 진짜 왜 그러냐면요, 후회가 너무 막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50이 넘었습니다. 반 100을 넘었는데, 지금 50 이하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금방 50 됩니다. 그죠? 금방 오시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요, 후회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럴 때 저랬으면 하고, 저럴 때 했으면. 사역적인 관점에서도, 관계적인 관점에서, 동가적인 관점에서, 모든 관점, 우리 아이들 기르을 관점에서, 우리 애들은 사랑을 너무 많이 표현할 걸, 뽀뽀를 많이 해줄 걸. 옛날에 했거든요. 요새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럽니다. 예. 근데 더 많이 해줄 거. 그런 후회가 막심한 사람이 진짜 솔로몬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작이 너무 좋았으니까. 시작이 너무 막대한 사람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시작이죠. 엄청난 시작. 그리고 또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진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원수들을 잘라버리고, 아시죠? 모르시죠? 진짜 솔로몬이 힘들 것 같아서 원수들을 잘라버렸어요. 죽기 전에. 예. 그래서 진짜 해야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한 번에 안 되고서. 이게 제사 드리기 힘들어요, 여러분. 동물을 잘라 죽이고 하는데 그것을 쉬지 않고 1000번 드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그래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지. 딱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왜냐,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란 강구.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는 안 합니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구하라. 내게 무엇을 주랴. 멋있잖아요. 내가 날 무엇을 주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너 진짜 참 착하다. 내가 너 구하라. 내가 너 무엇을 주랴. 뭐든지 구하면 내가 널 주겠다. 하나님을 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안 구해서 그런가요? 기도를 안 해봤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요, 구할 거 생각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물어보면요, 알아요, 뭘 할지. 구할 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도 응답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참 어린 나이에 진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응답했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걸 주십시오. 괜찮은 응답이잖아요. 그죠? 내게 필요한 걸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좋은 응답. 진짜 보면은, 와, 멋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역시 어리기는 어려요. 어리니까 자기 필요한 것을 찾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원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늙어가지고. 근데 솔로몬도 그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후회를 막대한 다음에 끝에 가서 옛날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이런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합니까? 안 하는구나 보네.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예, 거룩한 사람들 후회를 많이 안 한다고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자기 필요한 것을 하니까 그 솔로몬에게 하면 내가 너에게 목적을 준 거야. 내가 너 왕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목적을 두고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그 이상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걸 주시고 더 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처음부터 첫 번째 냄새 좋다. 솔로몬이 마음 좋구나. 그런데 쉬지 않고 왕이 천문까지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움직여요. 기분 좋잖아요. 저는 진짜 아버지로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해줄 때도요. 그냥 아빠 How are you? 그런 말 해도 진짜 기분이 영어로 Daddy, how are you?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말도 않거든요, 요새는. 그냥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Daddy, how are you? 그러면은 그 자체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럽니까? 그러면 갑자기 내가 돈을 버는데 아빠 나 큰 거는 못 사주고 밥 사줄게. 얼마나 좋아요. 사준 적은 오래되는 것 같은데 사주긴 사줬어요. 예? 예. 근데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들뜨게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죠? 상 주시는 이심을 의하갈지라.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은 거저 주는 게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상 주시기를 원해요. 예? 상은 우리가 잘나서 주는 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분 좋아서, 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어떻게 주시냐? 이렇게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리는 바라.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박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꽉 집어넣고 흔들고 넘쳐서 또 집어넣고 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러면 내가 구하라, 내가 무엇을 주랴 하면은요 우리가 응답할 게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게 나타납니다. 얼마나 시작이 좋습니까? 진짜 너무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 진짜 꽝꽝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은 진정한 진심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교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예?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 번에 1000번 예배 드렸는데 어쩌다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중에 이방신을 예배하는 솔로몬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는 그 지혜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이걸 다 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덮쳐올 것 같으니까 우리 양호를 구하자. 피스를 만들자. 한국말 뭐라고 하죠? 다른 나라와 협조를 하자. 그래서 공주도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군인들은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집트에 애굽에 진짜로 좋은 말들이 있네. 그 말들을 엄청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기 지혜를 하니까요. 너무 똑똑하니까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있나요? 솔로몬 왕이 바로 딸과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지 마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 처음부터 그 여자들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 데려오니까 여자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줬어요.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성경에 적어졌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진짜 믿음에 강하면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저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안 흔들립니까? 저만 흔들린가 보네.
그런데 보세요. 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의존하게 보니까 이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사랑하게 돼버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삶을 살펴보잖아요. 진정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가 그걸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요.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 진짜 성격이 대박 같은 사람이에요. 싫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진짜 미워요. 볼 때만 열이 올리고, 저 사람은 또 여기 왔어.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없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당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옆에 붙어서 했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있는 사람이 여자들, 700명의 아내들과 뭐 300명의 첩, 진짜 많네. 예? 이런 사람들 항상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구랑 같이 돌아다니시며 누구랑 같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거는 적어졌어요. 누구든지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요. 여러분이 강하지 않는 이상. 예? 예? 당신은 누구가 어울리나요? 예?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하잖아요. 그 사람과 동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저도 결혼을 20년을 했는데 진짜 제일 처음에 우리 와이프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저 미국 사람입니다. 예. 했는데 진짜 너무 성향이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관점 다르고, 그죠? 힘들다. 근데 20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생각하는 건 똑같고 보는 것도 똑같고 먹는 건 또 비슷하고, 먹는 건 비슷합니다. 먹는 것도 비슷하고 하는 것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진짜 그런 여자들과 있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누구랑 우리가 어울리나요? 어떤 시간을 보내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합니까?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영향을 미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대한 후회되는 삶을 살았을까요? 시간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창 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솔로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이 걸려요. 7년.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엄청나게 아름답잖아요. 모든 그런 7년이 걸렸는데, 그죠? 와, 대단하다. 진짜 너무 잘 지었어요. 아버지가 하신 대로. 근데 자기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는 몇 년 걸렸을까요? 자기 궁전. 누가 그 말 했는데? 12년이요? 10년? 17년 너무 길고 13년 거의 2배 정도 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들 때문에. 이렇게 많으니까 좋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과 그런 걸 투자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이스라엘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그 땅에 덜쳐있는 돌보다 은이 더 흔했어요. 그래. 여러분, 길가 돌이 있는데 돌보다 은을 쓰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을 짓기 위해서 돈을 엄청 투자했기 때문에 세금을 올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후회를 하고 그 인생이 끝날 무렵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것을 추구했어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합니다. 그죠? 근데 만족 없어요. 만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꽉 차게 이렇게 넘쳐나게 주셨는데 더 원했다는 건 뭐냐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등을 지고 이쪽으로 갔을 때, 그때 다른 것을 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내가 이제 곧 심판할 건데,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소의 나를 떠나서 나를 떠나버렸다. 그죠?
근데 생수는 하나님을 떠나보시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자기들 웅덩이를 파는데 산 옆에다가 이렇게 돌을 깔아가지고 웅덩이를 파는데 그러면 비가 오면서 물을 이렇게 고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생수이신 하나님 떠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웅덩이 물을 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물이 깨끗할까요? 생수일까요? 아니죠. 더럽죠. 그리고 물이 계속 넘어오면서 어느 순간은 금이 가게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금이 가면은 그 웅덩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무덤으로 사용해요. 무덤으로 사용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뭐가 파고 시작했으면 하잖아요. 그럼 끝은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 생수를 떠나면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소금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을 절대 마시지 마세요. 만약에 어느 순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혼자 낭낭했는데 물이 없어 소금을 마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시지 마세요. 소금물을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만족하면 돈은 다 추가금 다 전 세계 배를 보내가지고요, 예? 금을 캐서 오는데 매년마다 빌리언스가 와요. 그렇게 많은 금을 가져왔어요. 매년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하면 2조 달러 이상이래. 2조 달러. 2트릴리언,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 힘을 얼마나 썼습니까? 말했죠. 그 엄청난 군대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나라와 협조를 해가지고 동합군이 되니까 얼마나 썼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와서 솔로몬에게 구하고, 이게 모든 걸 주는 게 솔로몬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힘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받았잖아요. 예? 솔로몬에 그 조공이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솔로몬을 존경하니까 와서 조공하고. 그죠? 지식도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이 말했어요. 내가 책을 썼는데 책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머리 아프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잠언도, 우리 잠언서만 보잖아요. 그 잠언도 그거 말고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책에다 안 썼을 뿐이지. 제 지식을 엄청나게 공부했습니다. 솔로몬이. 즐거움, 낭만, 아내가 700명과 첩이 300명입니다. 그들을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랑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수신 하나님을 떠날 때 그걸 추구했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추구해봤자 우리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예?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즐거움을 할 수가, 얼마나 지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밖에 못 가잖아요. 그 솔로몬은, 우리는 땅바닥에 있는데 솔로몬은 여기까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그 끝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낭비된 기회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만 바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죠? 저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후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주신 기회와 시간과 그런 탤런트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오지 않은 것은 너무 후회가 있어요. 그죠?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어요. 아까 맞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우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모든 이방인들이 빛을 발할 때 거기 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천년 왕국은 그때 돼요. 근데 원래 하나님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엄청나게 주신 그런 파워와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를 경배했어요. 솔로몬을 공부했어요. 솔로몬 대단합니다. 솔로몬 너무 똑똑합니다. 솔로몬 받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쪽으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여기서 하면 끝나 얼마나 크죠. 근데 솔로몬이 죽기 전에 결론을 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있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죠? 솔로몬은 세상의 것들을 다 추구했고 그걸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공허함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2장 26절에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진짜 인생을 바람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람을 잡는다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사는 인생이에요. 그게 공허함이고 그게 엠티네스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경배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등을 지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공허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잡는 것처럼 뭘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은 3장이나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해서 인생 계절을 써요. 죽을 때나 날 때나 죽을 때나 심을 때나 거둘 때나 이런 거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똑같은 인생의 계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생의 끝은요, 다 똑같아요. 다 죽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다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똑같은 끝이 있는데 그 끝은 나중에 그냥 공허함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 끝날 거냐.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12장 3절에 저 다시 읽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말씀 아닌데. 이거 벌써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벌써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거죠. 이거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죠? 근데 자기가 인생의 끝을 마면서 후회와 이런 것들이 막심한데 마지막에 권면을 하는 게 해가지고 이런 단어 써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야, 자기는 거기다 죽어갔는데 이제 젊은 애들한테 합니다. 야, 우리 하자. 사실 그렇게 하면 뻔뻔히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다 늙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젊은 애들한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거는 진짜 뻔뻔해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또 자기 확실한 게 있었는데 아니다. 절대 듣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절대 늦지 않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허탕을 살았지만은 절대 늦지 않다. 내가 다 경험해봤지만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이게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간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뭐 100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와서 새벽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등을 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가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하죠? 인간의 전체 의무라는 거예요. 자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모든, 야, 내가 결론을 지냈는데 나는 다 경험해 봤어. 이거 결론인데 나 똑똑한 거 알지? 이게 인간의 결론인데 이것이 인간의 전체 의무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전도서를 끝냈어요. 근데 14절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14절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사납게 심판해라. 무섭게 갑자기 이 말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곧 죽는다, 그 뜻이에요. 죽음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다 여기? 아멘입니까? 죽어 있는 사람 없죠? 죽어 있는 사람 빳빳합니다. 한번 손대봤는데 너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의무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의무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진짜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얀 털을 많이 뽑았는데 이제는 너무 아파요. 옛날에 여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뽑아요. 여기도 뽑기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아파요. 뽑는데 막 하얀 타일 하나에 뭐 까만 게 4개가 퍼져버리니까 아깝더라고요. 이제 안 뽑아요. 예? 이게 우리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애도 축구를 주일날 아침에 하는데 멍하다 생각하잖아요. 한 40분만 차봐라 한번. 금방 이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할까. 나중에 인간이 더 많아지면 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한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에레미야가 말했잖아요. 너희들 이런 죄를 졌는데 진짜 너는 죽음으로 향한다. 너희들은 웅드렁 파서는데 거기도 무덤이 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40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를 잡았고 나를 돌아와라. 한 명도 안 돌아왔어요. 바벨론은 온다. 그럼 너 죽는다. 바벨론은 왔어요. 안 돌아와. 바벨론이 이제 벽을 깨기 시작해요. 안 돌아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타임아웃.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나한테 돌아오면은 이 바벨론 사람 너희들 안 죽이게 해줄게. 너 생명 살려줄게.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변하지 않고 40년 넘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보면서 절대 늦은 게 없어요. 여러분 보면서 너 늦었어, 너. 응?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과거 나는 알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 왕창 깨졌어. 너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자신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진짜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면은요, 그냥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솔로몬이 처음으로 나왔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요,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진짜 후회가 막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던 사람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죠? 이제는 등을 뒤지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욕구를 찾고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솔로몬이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시작하자, 그럽니다.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 4명을 모두 아는 사람들은 내가 5불을 주겠습니다. 이 4명은 누굴까요? 네? 오! 이름 알아요, 이름? 예? KFC.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딱 맥도날드, 75%딱 맞아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저 구석에 40. 누군지 모르겠죠? 자, 여기서 이 사람들 이름을 알면 내가 100불을 줄게. 4명 다.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죠? 자, 월마트. 샘 월튼이에요, 샘 월튼. 네, 샘 월튼이 44살부터 월마트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 월마트보다 부자한 사람은 없어요. 애플보다 더 부자입니다. 근데 아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렇지, 다 모으잖아요. 월마트가 제일 부자예요. 월마트. 40. 그 옆에 40이 누구냐? 헨리 포드. 폴드 알죠? 폴드. 헨리 포드가 폴드 컴퍼니 40살에 시작해가지고요. 45살에 그 컨베이어 벨트, 한국말로. 이게 뭔지 알죠? 예, 조작하는 그걸 45살에 계산한 사람. 헨리 포드. 맥도날드 사람, 52세. 예? 비즈니스 하는데 52살 시작하면 망해요, 마지막으로. 그죠? 이거 할아버지, 커널 샌더스. 이름은 샌더스 맞는데,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알면 내가 깜짝 놀라겠네. 62살에 시작해가지고 치킨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속적으로 성경했잖아요. 근데 늦게, 모든 사람 보시면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멘이죠. 뭐 돈 벌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뭔가 해놓고 갔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자기들을 위해서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을 알고 이 사람들 역사를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뭘 했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전체 의무를 했나 안 했나?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구원하시자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드시고 왕으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선하를 위해서 지으심이라는 단어인데, 지으시는 단어가 원래 우리가 영어로 쓰는 영어로 포임합니다. 폼, 시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너무 약해요. 시는 너무 약하잖아요. 저도 시를 써봤어요. 너무 약해요. 근데 이 지으신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마스터피스예요. 걸작. 써갔는데 뭐라고 하죠? 한국말 적어놨는데 걸작 맞나요? 명품장. 한 사람밖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피카소 보면 미쳤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나 미쳐봤을 때 지금봤자 피카소처럼 못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피카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걸작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걸작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걸작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걸작입니까? 하나님이 걸작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나가 더 중요해요. 그죠? 저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렸어요, 여러분. 안 보겠죠? 진짜 이쁘게 잘 그렸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이쁘게 그려봤자 내가 그린 거랑 피카소가 그린 거랑 밴쿠가 그린 거랑 완전히 틀려요. 누가 그렸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드시고 목적을 외우고 여기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지나가면서 얘는 그냥 뭐냐 기성마처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씩 우리 다 틀리잖아요. 예? 하나씩 만드시고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걸작을 보면서 평단하셨어요. 야, 너 대단하다. 하나님이 보고 여러분을 보고 인간을 보시고 대단하다.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걸작이에요. 예. 하나님 주신 걸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걸작이에요. 다른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대단한 모습 하지만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모네이나 밴고 같은 사람들 그 보면은요, 그 똑같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몰랐죠? 한 장님만 알았죠?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똑같은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걸작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걸작신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시작해서 다시 더 돌이켜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 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도리를 따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볼 때는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참 멋있어요. fail forward라는 말이 있어요. fail은 패배한다는 뜻인데 앞으로 넘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넘어져. 그러면은 이게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죠? 멋있어요. 사람들이 와, fail forward, 그럼 fail forward, 그죠? 근데 저는 그걸 바꿔가지고 위에다 적어놨어요. fall forward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그분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절대. 예? 우리는 자주 실패할 겁니다. 나는 곧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도 곧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